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저 뒤에서 먼저 했죠. 오늘은 영적 모순에 빠지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인들은요, 누구나 자신과 삶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 관점을 가지고서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래 라고 하는 자기만의 판단, 즉 결론을 내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나쁘다 좋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론을 객관적 사고와 해석의 결과라고 때로는 자부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주관성이 다분한데도 말이죠.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확연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서로 간에 다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면 선입관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선입견 혹은 선입관. 한마디로 자기 해석에 관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바라보는 그 굳건한 자리를 딱 지키고 서서 그곳에서 바라보는 그 미장센이라고 합니까? 그 장면, 그 자기가 보여지는 것이 굳어져서 자기 해석의 관점이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다각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기 싫어해요. 다른 편에 서 있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횟수로 한 5년 정도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서 살다가 왔어요. 거기서 뭐 사역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남아공의 최남단의 입법 수도인 케이프타운, 그리고 관광지로도 매우 유명한 곳이죠. 그 케이프타운 권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정확한 지명은 서머셋 웨스트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케이프타운에서 차를 타고 동쪽이죠. 동쪽으로 약 30분 정도를 N2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30분 정도 지나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머셋 웨스트라는 곳은 그러니까 코스탈 에어리어예요. 그러니까 다 저걸 끼고 있어요. 해변을 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텔렌보시라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백인 거주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저는 서머셋 웨스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섬기던 한인교회를 가려면은 그 N2를 타고 케이프타운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 케이프타운에는 모두가 잘 아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남아공에 있는 그 케이프타운에 있는 유명한 산,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막 녹음이 막 우거진 그런 산은 아니고요. 지리산 같은 그런 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주도의 그 성산 일출봉 있죠. 그런 식의 산이에요. 산의 꼭대기가 테이블처럼 평평하게 잘려져 있다라고 해서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직사각형처럼 보여요. 마른 목골이나.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2를 타고 그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항상 테이블 마운틴을 멀리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 테이블처럼 평평한 모습은 그 산을 남쪽에서 바라봤을 때가 그렇고요. 저희처럼 서머셋 웨스트에서 케이프타운 쪽으로 쭉 가는 그런 서쪽으로 달리면서 테이블 마운틴을 보면 전혀 평평한 산 꼭대기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악마가 누워있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현지인들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마가 누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모하고 저는요 맨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아니 저게 어떻게 테이블 마운틴이야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보았을 때 테이블처럼 보여야 그게 진짜 테이블 마운틴이지, 반대쪽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악마가 누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데블스 마운틴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처럼 산을 보려면 남쪽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악마가 누워 있는 산을 보려면 동쪽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관점이 다른 겁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테이블 마운틴은 테이블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마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단편적 모습을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습의 실체이며 전부일 거라고 규정하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3차원을 투과해서 볼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저 벽 뒤에 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2차원적인 시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이곳에서 보기 때문에 저 벽이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지만 제가 서 있는 이쪽이 아니라 저 반대편 쪽에 서서 보면 모서리인 선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아우슈비츠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감금해 놓고 수용시설이었죠. 아우슈비츠. 그곳에서 독일군들을 많이 학살했던 독일군 고위 장교는요 굉장히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딸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마치 천사와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 자신의 딸과 동일한 연령대의 유대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죠? 그 아이에겐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에게는 이 독일군 장교는 천사 같아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악마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 또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장소, 어떤 위치에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윗사람에게는 그렇게 깍듯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 자기가 막대해도 되는 아랫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이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약 약강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윗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참 건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겠지만 아랫사람이 보았을 땐 그 사람은 악마와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온전히 판단하고 평가하려면요 그 사람의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하게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다각적인 관찰이 그죠? 그리고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1년 365일 24시간의 사람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그 생각을 모두 알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혹시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가장 은밀한 모습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죄된 인간은요 자기 자신마저도 기만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도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속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으며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죠.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왜 안식일 논쟁에서도 그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참으로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죠. 자, 이걸 보고 무리들이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며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단지 유대의 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역사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막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들은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요. 자기의 관점으로. 뭐라고 하냐? 예수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폄훼하려는 목적이 다분한 말이에요. 게다가 바리새인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저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라고 본인이 진짜로 생각해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 날조와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거짓 증거를 말한 거예요. 진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논리로 이 주장을 반박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도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뭉쳐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도 대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도 쳐부셔야 되는 나라가 어쨌든 간에 있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이 역사가 바알세불이 자신의 쫄개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사탄이 지금 자폭을 한단 말이냐? 이 논리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너희 아들들도 축귀 사역을 하지? 그러니까 축귀는 귀신 쫓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축귀 사역을 하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라고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슨 바리새인들의 그 각각 아들, 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무리의 유대인 축귀자들을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귀신을 쫓아내거나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예언을 하거나 병고침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짓 크리스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직 당신의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어떤 병고침의 사역을 할 때에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을 쓰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지만 정말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축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조차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아니라 유대인 축귀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셨는지를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28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고 이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드러내는 사역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내쫓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그 이전에는 저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왜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도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귀신들의 대장격인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세불을 결박하여 사탄의 나라를 강탈하고 흔들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에 반박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야, 내가 사탄의 나라를 쳐부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 왔는데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며 귀신을 쫓아내는 건 바알세불을 결박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저는 서두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 단편적이며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사실이자 전부라고 생각하며 관철시키려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일반적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관점과 말이 애초에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요. 바리새인들도. 근데 거짓으로 날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진리를 날조하고 왜곡하여 유대인들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요, 30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는 것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으는 거, 알곡들을 모으시는 사역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반대자들은 자꾸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추수꾼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알곡을 모아들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약탈자들은요, 그걸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오늘 31절, 32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성령 회방죄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세요. 잘 드셔야 돼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1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졸린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눈 똑바로 뜨고 들으세요. 자, 이 지금 성령 회방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 회방죄 언급은 온전한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거짓말을 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냥 폄훼하다 못해 거짓으로 날조를 일삼았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죄라고요?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실제 성령의 사역을 왜곡시킨 거니까요. 그리고 32절에서는 말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두 가지 논리로 반박을 하셨지만 이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드세요.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에서 분명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축출한 일은 좋은 일이죠. 아까 제가 이건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건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죠. 좀 아까 바리새인들도 이 축기 사역 자체를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좋은 열매인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듯 예수님의 이 사역, 그치, 열매는 좋은 열매라고 했으면서 정작 그 나무에 해당하는 예수님 자체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쁜 나무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예수님은 나쁜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시원찮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가 좋든지 좋은 나무를 하든지 나무가 나쁘니까 열매가 나쁘다 하라. 응? 어떻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으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선한 열매인데 나무는 악한 나무다 라고 말한 거죠. 철저한 자의적 해석이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들도 이 해석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제가 거론한 영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모순이죠. 이렇게 영적인 모순을 만들어 진리를 날조하고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결국 사람들을 지옥불로 빠지게 만드는 이 죄를 아까 무슨 죄라고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다. 물론 익히 드러난 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런 성령 회방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훤히 드러난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자들, 거짓으로 날조하고 좋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이단들이죠. 신천지 같은. 그들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불에 가게 하잖아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은 과연 자기가 진짜로 자신이 보혜사라고 생각을 할까요? 정말로? 그리고 자기가 백마탄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탄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할까요? 백마탄 보혜사라고?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지만 저는 이만희 자신도 자신이 보혜사라든가 혹은 백마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 암시를 걸거든요. 계속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걸 자기 암시라고 하는데 그럼 자기가 정말 그런 인간으로 믿어버려요. 그게 이제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의심하죠. 내가 과연 이런 게 아닐까? 내가 보혜사가 아닐까? 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불러주고 모이고 자꾸 이렇게 올려주고 막 이러다 보면 정말 자기가 보혜사가 된단 말입니다. 자기 암시와 최면으로 자기를 기만한 것에 불과해요. 어쨌든 이건 누구나 아는 이단 사이비고요. 자,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좁게 보면 건전한 교회들 안에 아주 약간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마치 진리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의 책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이단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모순인 거죠. 맨 마지막 구절, 영적 모순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죠? 이 말씀은 분명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이 말씀으로 뜨끔함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이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뜨끔한 것일까요? 여러분 별 생각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고. 저는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스스로는 나름 전통적인 견지에서 바른 신학을 공부했고, 즉 개혁신학의 이 토대 아래서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아까 제가 뭐 케이프타운 이 얘기 옛날 그 저희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인해서 주관적 관점만을 견지하여 혹시나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개혁신학이 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안에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해석하고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내 관점만 가르쳐진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삶 속에서 저를 보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과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통틀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내가 돌아보면요, 특히 이제 입을 보면 나는 혹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는 그 한 입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대로 나는 살지 못하면서 남들에게만 그걸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남들에게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읍시다라고 하면서 나는 정작 말씀을 읽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 근데 그건 저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걱정과 염려는 여러분들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영적인 모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이 된다면 이것이 더 나아가면 어떤 죄를 아까 저질렀습니까? 성령 회방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는 것에 급급한 걸 넘어서서 자기의 종교적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거짓인 걸 알면서 그걸 날조하고 일부러 왜곡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성령 회방죄라고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회방죄는 오는 세대와 지금 이 현 시대에서도 뭐 할 수 없다? 사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늘 그 결을 같이 하는 야고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눈으로 잘 따라 읽으세요.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묵상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 영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그리고 별 관심이 없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별 관심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 짜면서 같이 방언받았던 제 고등학교 때 그 함께 교회를 섬겼던 친구들이 30년이 가까이 되도록 교회로 안 돌아온다니까요. 20살 때 교회를 떠난 이후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27년 동안 간직되어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프고 통탄스러운 얘기지만 좋은 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칼로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우리의 썩은 부분이 어딘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다면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께 별 관심 없는 삶을 보이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과 행동과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전혀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데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증거예요. 영적인 모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태와 야고보는 그렇게 이러한 이중잣대와 이중적인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 나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게. 자, 니들의 믿음은 어디 있어? 이게 야고보죠. 그죠? 마태복음은요. 너희들 그렇게 모순적으로 살 거야? 좋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 나온다고 하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과 행동이 나온다고? 그건 거짓말이고 영적인 모순이고, 그게 더 나아가면 무슨 죄? 말해보세요. 성령 회방죄로 간다고요. 구원 없다고요. 가슴이 뜨끔하고 두렵지 않으세요? 여기서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밝혔듯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신앙에서도 그래요. 테이블 마운틴이 보고 싶기 때문에 남쪽에만 머물면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테이블 마운틴이에요. 그런데 남쪽에선 절대 죽어도 이 산을 보지 않겠어. 동쪽에서만 이 산을 보겠어. 그러면 테이블 마운틴 영원히 볼 수 없어요. 악마산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관점을 일부러 관철시킵니다. 더 심하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진리를 왜곡시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은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악하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악한 것을 내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과 행동과 말은 다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11장과 13장까지의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나왔고 영적인 모순이 나왔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겉과 속이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며. 근데 왜 그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겉과 속이 일치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게 솔직한 거죠.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니까요. 내가 느끼기에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솔직히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렇게 나와야 그게 올바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때로는 자기의 관점을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경을 통하여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둘 다 어디로? 주님의 보좌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이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 말씀 있죠. 숨은 허물이 뭐냐면 자기를 기만하여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숨은 허물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짓는 죄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절 13절은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짓는 숨은 허물, 그리고 고의로 지은 거, 이 모든 것들의 죄를 거론하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전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겉과 속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디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자라고 열심히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좋은 나무, 난 썩은 나무야. 난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지가 잘라져서 그냥 버려져야 돼요? 그러면 뭐 지옥 불이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니까요.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제가 열심히 하자, 뭐 화이팅 하자, 이게 내 힘을 내자라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뛰어들자라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믿자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자라는 것이고, 그분께 애걸복걸하자는 것이고, 주님께 무릎 꿇자는 것이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자라는 것이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자는 거지, 그런 공덕을 쌓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결국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결론은 우리가 예수께 붙어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자, 제발. 예수님께 떨어져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보겠다, 행복하게 가꿔보겠다고 하면 모조리 비극으로 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가정이.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꼭이요. 여러분,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겉과 속은 다를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다 함께 봉독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번 한 주도 복된 삶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